제가 1월 달에는 오늘 우리 교회 표호대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한 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은 2024년도를 복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테마를 가지고 전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지난주에 서론만 하다가 마쳤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서론만 들어도 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 정말 본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꽝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좀 내겠습니다. 시험 얘기하면 떠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떨 필요 없어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밤새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2번,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번, 백성들의 성격이 안 좋기 때문이다. 4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그런 언약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내가 징벌하려니 니네가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4대 만에 이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구두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말로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써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쓸 때도 그냥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특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집을 살 때 나중에 요즘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매매할 때 계약서 써놓고 그러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부 등본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가처 서류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그래서 특약을 꼼꼼하게 놓고 도장을 찍어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 확실한 계약을 하고 싶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로 한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짐승의 피로 확실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쪼갠 짐승의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15장은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두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쪼개진 짐승의 피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는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라는 목숨을 건 아주 무서운 계약이었어요. 지금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기면 3배의 물질만 갚으면 되지만, 또 돈만 띄면 되지만, 그 당시의 언약은 뭐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어기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계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못 지킬 걸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인간은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 이미 이 계약을 파기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뭘로 맺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또 주셨어요? 언약의 책인 성경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노예에 애경사를 무시하고 전혀 다니지 않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가고, 그 자녀가 또 돌이 되면 또 찾아가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칠순에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우리 애경사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애경사에도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칠순이 이제 며칠 날 합니다. 목사님들 꼭 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갈 겁니까? 저에게 물었어요. 저도 좀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가지 맙시다. 저 친구는 애경사 전혀 오지도 않는데
우리만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우리 친구 목사님은 애경사를 잘 찾아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요. 우리 가지 맙시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번에 암흑의 목사님 칠순잔치에 몇 명이 온지 알아요? 내가 안 갔는데 누구 어떻게 알아요? 순서 맡은 세 사람밖에 안 왔습니다. 음식을 한 100명분을 음식을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이제 뷔페식으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3명밖에 안 와가지고 그 음식 다 못 먹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정신을 차렸는지 그 목사님 남의 애경사에 잘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무시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고 복을 받고 싶다면 3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요?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3끼 밥만 먹나요? 간식까지 먹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 먹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먹어요? 볼 때마다 먹으니까. 목사님 먹는 거 좀 줄이세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린 밥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음식은 많이 먹으면 병 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은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지도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읽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고 읽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가면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읽으십시오.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12월까지 1등으로 일독하신 분에게는 상금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집사 가정에 이제 곧 이제 순산할 이제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제 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이제 제가 1등한 분에게는 10만 원, 다 읽은 분들에게는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그래 내용이 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낮 예배와 오후 예배로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수요일 날은 스스로 들어야 하고 새벽에는 새롭게 들어야 하고 금요일 날은 금방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합니다. 누가 한 얘기 지금 기억나지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고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가장 먼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요.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변화가 오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읽고 들었어도 아는 것은 많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읽었다면 움직이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죽은 씨와 죽은 신앙은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잘 알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속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급하게 바뀌는지 몰라요. 또 변화를 보면 주님 오시기 1분 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그래 5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분 전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1분 전으로 상당히 가까워진 걸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AI,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움직이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참 살기 좋고 편안한 것 같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가 좋은 겁니다. 디지털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디지털 시대, 이 시대는 지구의 마지막 시대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4차 혁명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주님의 재림을 직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산업 시대가. 그런데도 교회나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처럼 이 세상에 한눈을 팔고 살 때가 아닙니다. 디나가 세상의 화람에 주에 다니다가 강간을 당했죠.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뺏겨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신앙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정말 치밀하고도 세밀한 계획과 섭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모세는 싸워야 할 사람들과 40년을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원수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미 내다보고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디안에 먼저 가서 살았던 것일까요? 모세는 자기가 왜 바로의 궁궐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맨날 이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양의 똥구녕만 보는 일이었어요. 예? 바로의 궁궐에서 큰 소리로 왕자로 40년 살았던 그가 쫓겨나가지고 목동이 됐어요. 목동 되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목동의 직업은 천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왕자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잃어버리면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양을 치며 살아야 했는지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세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왜 이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강북 새만교를 다녀야 하는지, 왜 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만 알까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여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성가 노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인도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남자로 우연히 되고 여자로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그리고 내가 우연히 강북구에서 사는 겁니까? 또 내가 우연히 강북 새만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서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탈출과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인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국민처럼 애굽에서 한 번이라도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저항운동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혼자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날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무교병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꼭 홍해 바다만 건너야 그것만 길이 아니라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 바다로 인도했어요. 일부러 바다 쪽으로 건너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 20대에 20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대까지의 병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 없으면서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맡아라 입으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물을 통과하신 이유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예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죄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게 했어요. 애굽에만 피해가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굽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안 생겼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우리 왜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병 고치고 먹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고 먹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참 이런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죽게 한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애굽에서 죽였거나 홍해 바다에서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며 가나안 입구까지 백성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머리도 좀 있어야 돼요.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어요. 머리도 나쁩니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곧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이 대상포진 후통증으로 한 4개월 넘게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통증이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심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파요. 언제 날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 아프게 하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과 인도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해요? 원망이나 하고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거나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말 하든지 말한 대로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신의 말을 내뱉은 백성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젊은이들과 두 사람만 들어갔죠. 누구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안 좋아, 내 환경이 안 좋아, 몸도 안 좋아. 여러분 지금의 내 환경과 삶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안 좋은 환경이 생기면 다 원망하게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확신이 없는 신앙인들 많아.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이빨 흔들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뽑게 되더라고. 사람은 흔들리니까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메뚜기와 같은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메뚜기와 같이 정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니까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를
메뚜기로 비유합니까? 여러분 메뚜기입니까? 유재석은 돈이라도 벌지 메뚜기로. 그런데 여러분은 메뚜기가 돼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자신들이 봤을 때 한심한 거야. 메뚜기같이 느껴졌습니다. 예? 우리도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장 메뚜기같이 하고 연약한 자라고 느껴지고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불안한 마음이 생각이 들면 뭐 하자고요? 엎드리자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엎드려요? 하나님께.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찾아가서 끼우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불쌍한 사람처럼 진짜 메뚜기같이. 정말 우리는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이 오고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무엇인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이들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했겠지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이야기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믿음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걸 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셔요? 특별한 은혜로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기도로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연단의 터널을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특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 12명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고 내용이 달라요. 이것이 믿음과 불신이 만든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요, 이제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사람과 왼편에 앉을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주님 구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길목에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 10명을 각 지파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보고 오라고 그러고 보고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과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같이 믿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같이 믿음이 없는 쪽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선택할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선택할 겁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볼 때 다 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땅, 같은 환경,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은 뭐만 봤어요? 견고한 땅만 봤어요.
크고 강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작 봐야 될 거 못 봤어요.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메뚜기다. 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과 확신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문턱에서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시 광야로 가서 그곳에 생활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자라면 천국 가는 건가요? 구원받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하고 교회 예배 드렸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도 무엇으로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축복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100% 뭘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헌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교회 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 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전 그래요. 천국도 아주 극소의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다 교회 떠났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지금 한국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지금 아주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으며 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살 겁니까? 불신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